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오랫동안 약속하신 자, 우리를 구원하실 자,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문제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해결될 수 없는, 아마 우리 인생에게 해결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라면 죽음이겠죠. 죽음이 가장 두렵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근데 그 죽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시켜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의 큰 문제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면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건강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 문제, 직장 문제도 정말 확실히 예수님만 믿으면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의 답이 되시고 해결책이 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시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걱정하고 불안할까요? 왜 죄를 또 지을까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을까요? 그건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령님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성령님을 갈망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혹은 성령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모든 면이 사실은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누구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생활했지만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계속적으로 그 이후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여기 제일 위에 보면 내 신,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내 영이라고 얘기하죠. My spirit. 누구의 영이라고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었는데 내 영을 어디 속에 주겠다고요? 너희 속에, 너희 마음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렇게 되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순종케 되는 거예요. 지켜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내 영, my spirit, 이게 누구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먼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세 분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 하나님이시다, 한 인격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특별히 거기에는 높고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동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다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시래요. 이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에서 나오는 어떤 힘이나 파워,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인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셔요.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어요. 우리의 슬픔을 아셔요. 그리고 교통하셔요. 소통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도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소통하심을, 성령님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그것, it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분이에요. 그 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대할 때 망령되에 대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해하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도 감정이 있고 느낌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를 근심케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보살피셨고, 또 병든 자들 고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헬퍼죠,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행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특정한 크리스찬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분을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셔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죄를 죽이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는 순간에 성령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향해서 더러운 마음을 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고 환경을 바꾸도록 성령님은 자꾸 우리 곁에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가셔요.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온유한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정의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서지도 않습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열심히 일하고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많이 임재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술에 취해서 술에 충만해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술 취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저 술 먹어본 적은 있어요. 네, 먹지 않습니다. 근데 술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먹어봤더니 쓰기만 하고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먹는지 몰라. 바보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술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바보 같다는 게 아니라 술이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만족을 주셔요. 혹시 만족함이 없는 분들 성령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변해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주의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으로부터 변화가 시작하고 가족에게 변화가 전달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있는 삶과 성령이 없는 삶을 잘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과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천지차이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는 삶입니다. 절망의 삶입니다. 반드시 세상의 중독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삶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 넘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한 간구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도 사실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받은 것을 느낀 사람 있습니까?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근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잘 모를 거다. 잘 느끼지 못할 거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너희가 잘 모르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시작되느니라.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시기를 굉장히 원하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하면 그분은 우리가 찾아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나 힘들어요 하고 기저귀 채워주세요, 바꿔주세요. 여기에 머무르는 관계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셔요. 때때로 우리가 곤란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때때로 우리한테 갈증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께로 향해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이에요. 아마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아마 그런 시절이 여기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가 아닌가 의심이 차오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성령님을 간구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래에 하나님의 일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빴어요. 설교 매주 해야죠. 또 설교 또 준비해야죠. 또 수요일 날도 예배 준비하고 또 해야죠. 또 신방해야죠. 또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전화하고 만나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줘야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힘들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옛날에는 기쁨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에게 짜증도 부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인이죠. 짜증 부리고 기쁨이 없어지고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는 작정하고 시간을 비워놓고 교회에 와서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찾았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쭉 읽고 로마서, 에베소서, 야고보서 쭉 읽으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무엇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기 시작했고,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나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도 깨달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제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은 한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내 옆에
나와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말한 거냐면 저를 향해서 말했어요. 그 마르다가 저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짜증만 부리고 불평만 부리고 힘들어하고 했던 부분이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삐쩍 마른 것 같아요. 마르다가 바로 저라서 삐쩍 말랐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하는데 정말 기뻐서 말이 다다다다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말 잘했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아무튼 저는 기뻤어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전화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상담하는데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뭐 좋은 일 있어? 저는 알죠. 성령님이 저를 터치하셨어요. 만족함을 누렸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그동안 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데도 정말 전혀 다르게 일했던 거예요. 행복하게 일했어요. 기쁨을 가지고 일했어요. 오늘 설교하는데도 저는 정말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혹시 마르다가 있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령님은 예수님 믿을 때 그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신 것은,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함께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린아이는 맨날 도와주지만 여러분이 성장하면 여러분이 찾아오기를 성령님이 원하셔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느 순간에 맨날 내가 아이들에게 부어주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해서 커서 아빠 사랑해요 선물도 주고 아빠에게 즐거움도 줄 때 그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쌍방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은 생명 없는 삶이요, 능력 없는 삶이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즐거움이 없어요. 형식적인 사람이에요. 혹시 이곳에 마르다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진짜 말라버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다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평강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에 대한 간구를 할 때 예수님께 다가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돼요. 지금 트랜슬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들리네요, 뒤에서는. 네,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성령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을 간구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과의 사역과 전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성령님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성령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하면서 이상한 예언을 함으로써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분별의 영을 달라고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고 예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로 영광 돌리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야고보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야고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향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번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받든 선물을 받지 않든 기적을 경험하든 기적을 경험하지 않든 기적과 선물이 아닌 우리의 사랑이요 기쁨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요구하고 또 구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고 흔들릴 때마다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더 주님의 일을 잘하겠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구하고 병 고침의 은사를 구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을 요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걸 인해서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 그런 은사들을 추구하는 데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를 예언하거나 문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지 않든 선물을 받든 선물을 받지 않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크리스찬들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른 크리스찬들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각자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 이 각 사람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여기에 모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고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교회를 지어가고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지역 교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에 큰 방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 누구든 다른 성도들의 영적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서로서로의 위로함이 필요하고 서로서로의 은사를 인해서 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봉사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리드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노력하고 계셔요. 성령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를 대할 때에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어지럽히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말했는데 영어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by his spirit,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의 몸이 되어서 각각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돕도록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서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고 성령님은 막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교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한 번은 어느 남편이 아내 때문에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 중에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히스토리컬합니다. 근데 계속 히스토리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상담자가 이 사람이 착각했나 보다. 히스토리컬이 아니라 히스테리컬이겠죠. 아내가 히스테리컬하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요 히스테리컬인 게 아니라 히스토리컬합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저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시리어스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마다 항상 과거의 문제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히스토리컬한 여자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각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아서 변화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히스토리컬하게 그 사람의 과거의 문제를 기억하고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많이 변해왔고 새 사람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항상 그 과거의 문제로 그 사람을 얽매여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로 인해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나는 정말 변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나를 과거의 모습으로 저렇게 쳐다볼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상대방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이 지금 변하고 있는 존재, 또 주님의 눈으로 저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실천해 봅시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거 부부가 앉아 있어야 하는데 다 떨어져 앉아 있어. 큰일 났네. 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한번 말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앞으로 정말 잘할게. 한 번만 더 말해보세요. 정말 잘할게. 자, 이제 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하면 믿어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말해주는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주님이 대하시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주홍과 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너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맨날 우리 죄를 기억하면서 너희 나쁜 놈 하면 얼마나 우리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하고 서가 얼마나 먼지. 동쪽 끝과 서쪽 끝,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잊어버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잘 기억해? 엉뚱한 건 잘 기억해.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 인간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